사무엘하 2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용사들에게 받은 충성,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용사들에게 받은 충성. 어제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목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단의 부교역자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미나 있다는 얘기 들을 때 가봤자 뻔하지, 담임 목사님들에게 충성하십시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게 아닙니다. 훈수를 두려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하려고 우리 부교역자들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그 위로가 됐던 말이 당신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그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께서 힘을 쓰셔서 그 일을 추진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의례적인 그냥 행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역자니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그 다녀오는 길 속에 녹아들어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그 사업처에서 열심히 영업하시고 또 아끼시고 사업했을지, 또 그 말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서신 강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을지, 또 그곳에 섬기는 성도님들이 또 자신들의 개인 시간을 다 내어서 그 시간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해주고 또 차량을 지원해주고 또 기름값도 지원해주는 그냥 당연했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려왔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특세 기간을 보내면서 감사의 주간을 지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지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큰 피값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수년 돼서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고 여전히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최대한 이게 보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들 설교자들의 설교를 순수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받아 들어주시는 것에 무척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마 일생에 있어서 다윗도 참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아마 자기 죽을 때까지 기억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냥 한 말입니다. 그냥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이 먹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그가 한 말은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 성을 반드시 정복해가지고 얻어야겠다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먹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맛이 그 물 맛이 참 기억이 나는데 그 물 좀 한 모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서 뛰어난 용사들 3명이 지금 그때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을 그때 당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베들레헴 정복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용사가 그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들고 와서 임금님 혹은 군주 전하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눈물겨운 일입니다. 하나의 그 영화 같은 그런 일이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나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 이런 사랑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다윗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느낀 이 감정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전쟁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때 당시 처했던 상황은 자기의 임금이었고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지명수배 내리고 현상금을 걸어서 잡으면 돈 준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모국 이스라엘 나라 그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동굴 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성읍을 열심히 싸워가지고 구해줬더니 그걸 또 왕에게 일러 바쳐서 왕이 잡으러 오도록 만드는 배은망덕한 그런 일도 겪었기 때문에 다윗도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많았고 또 그 중에 용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성경은 높여줍니다. 여기에 총 37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센 사람 3명, 그 다음 센 사람 3명, 그 다음에 나머지 30명, 그리고 1명 이렇게 해서 총 37명으로 제가 봅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그 두 번째 3명의 그 장수들입니다. 첫 번째 장수들은 정말 전투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블레셋 진영 뚫고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800명, 1대 800을 쳐 죽일 수 있는, 또 칼에 이 손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칼을 놓지 않는 엄청난 그런 혼자서 밭을 지키는 그런 엄청난 용사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 두 번째 3명의 우두머리들은 그 정도까지 전투력이 강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지휘관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윗이 아주 좋은 그런 직위를 줍니다. 오늘 등장한 이 3사람 중에 2사람의 이름은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새랑 그리고 브나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엘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직위를 얻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모르는 누군진 몰라요. 어쨌거나 그 3명이 다윗의 그 한마디 말에 움직입니다. 왕의 한마디, 군주의 이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갔다 옵니다. 이게 말이 그냥 간결하게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진짜 엄청난 그 난관이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그 영화들 보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 보면 그냥 일반 병사 하나 구하려고 여러 명의 특공대가 가서 그 한 사람 구하고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한 사람 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물 떠러 가는 겁니다.
다른 물 마시면 되지 뭐 굳이 꼭 베들레헴 물을 마셔야 되나요? 우린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안 간 사람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베들레헴 그 곁에 있는 물을 왜 먹고 싶다 그러지?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듣기에는 왜 그러지? 이럴 수 있지만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우물물이라도 내 목숨을 걸고 떠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 오히려 그를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에 좀 더 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바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성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충성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인간성이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더 충성스럽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충성을 우리가 드릴 때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충성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데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그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봉사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은혜를 그 정도밖에 못 느낍니까? 봉사를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 다른 사람의 봉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의 군사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이것이 우리가 군인된 자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굳이 뭐 베들레헴 곁에 있는 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 군주이신 다윗,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다윗 장군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살이 찢겨진다 하더라도 내 임금님의 소원을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예배 간다고 해서 나를 죽인다 그러면 나는 그 예배를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충성스러운 군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결단코 마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같아도 못 마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물에는 아마 그 전투하느라고 어쩌면 핏물이 좀 튀어서 약간 붉게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땀투성이가 된 요새 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마셔요? 다윗이 이거 절대 못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호의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엄마가 집안일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 모를 뿐이지 실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셨습니다. 죽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내가 태어난 게 당연한 줄 압니다. 별로 큰 그런 어떤 은혜나 큰 사랑이 없는 줄 압니다.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를 뱃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것 얼마나 조심하고 걷는 것 얼마나 조심하는지, 하여간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조심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보호하는지 우리는 자녀일 땐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부하들의 그 충성을 잘 몰랐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거였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전엔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고 누렸던 보호가 얼마나 큰 이 목숨값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동굴에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피값으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받은 호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했던 감사 예배입니다. 그 물을 받아가지고 마셔주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것을 그냥 땅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붓는다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붓는 거예요. 어쩌면 언약궤 위에다가 부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언약궤는 그때 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 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 피투성이 된 부하들 앞에서 탁 부으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은 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간 용사들의 피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용사들에게 받은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먹이고 나를 보호하는 나의 은인들의 은혜를, 호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알지 못했던 이 호의,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 또 내가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배어들어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다 부모님들의, 윗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며 또 동료들의 사랑을 입으며 또 주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좀 헤아려보고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깊은 호의였고 어쩌면 그것은 피값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전달해 준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 이 현대 성가 하나 준비했었는데요.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반주자님 나와주시고요. 처음 불러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은혜입니다. 손경민 씨의 노래이고 부제로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노래입니다. 제가 드린 악보 이렇게 있고요. 뒤에 이제 스크린에 가사 나올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오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우리 한번 또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 통성으로